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긴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격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저희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디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제디 주님 안에서 거하며 기동하며 호흡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사옵나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디 삶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 인자로 제디를 만족케 하셔서 제디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의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따로 나오질 않으니 화면을 보고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빗대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줍소. 1절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빗대고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3면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이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우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죄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예배당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점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상으로는 예배당을 개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당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 언제 예배당을 회복할지를 결정한 후에 이제 오는 주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이 모든 것이 순조롭고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당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요시아 왕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은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었던 지명이죠. 남왕국 유다 왕이었던 요시아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베델에 올라가서 그 베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주였던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오독해 하였던 바로 베델의 단을 허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우상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성전으로 경배들을 하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었던 바로 두 금송아지 중에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북쪽 단에다가 두었는데 대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근데 요시아 그야말로
개혁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아가 베델에까지 올라가서 그 금송아지 우상의 단을 헐고 산당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베델의 단을 헐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우상 종교, 그 종교에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 말이죠. 그 제사장들의 그 묘실의 뼈를 다 긁어다가 그 제사장의 우상 숭배를 했던 제사장의 유해까지 그가 다 혁파를 합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요시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전에 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됐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언제 이 사건이 예언이 되었었는가? 지금 요시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 했을 때 언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급파된 한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훗날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 이름까지 적시가 되고 있어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나서 네가 지금 백성들을 오도하며 만들게 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의 제사장들 그 뼈를 불살라서 이 단에 사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단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든 우상을 타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선자를 통하여 그 여로보암 왕에게 전했던 메시지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의 시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것인가? 여로보암 왕은 주전 930년경의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주전 630년경의 왕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 간격이 얼마예요? 시간 간격이 자그마치 300년 아닙니까? 주전 10세기와 주전 7세기. 그러니까 300년의 시간 간격이 지금 계제가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그 말씀이 지금 3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 요시아, 실제로 그 요시아라는 이름을 지닌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남왕국 유다의 왕이 바로 요시아 아니었어요?
그 요시아가 베들에 올라와서 그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제사장들이 뼈를 묘실에서 꺼내다가 다 불살라 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우상의 단을 다 무너뜨리죠. 역시 놀라운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시공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내일 일을 안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지 않겠어요?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의 등락을 다 알고서 투자를 하면 그는 뭐 세상의 최고의 갑부가 되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300년 전에 그 요시아라는 왕의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그가 행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예언할 수가 있는가? 또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성취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는 시공에 갇혀 사는 유한하고 무지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시공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밖에서, 즉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했었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장차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선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때가 되자 요시아를 통하여 그 예언을 다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많지 않아요? 어떤 예언은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때하고 미가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하던 때하고 몇 년의 시간 간격입니까? 700년입니다. 700년.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더니 세월이 흘러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모든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수모, 그것이 성경 가운데 예언이 돼 있었는데, 물론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지만 시편 22편, 그것은 다윗 시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데, 그 두 시간 간격이 몇 년이에요? 다윗과 예수님 몇 년 간격입니까? 1000년 아니에요? 1000년. 그래서 요시아 때 300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500년, 700년, 1000년, 그 시간의 간격이 있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주님 생애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성경이 응하는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시연해 보이셨어요. 어떤 것은 주님이 직접
성경이 응하도록 행동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주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님 주변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성경이 응하게 된 세 가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9장 24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지금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속옷을 네 깃으로 나누고 겉옷은 통으로 찼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장면, 이것은 이미 시편 22편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28절 화면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나 주님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영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입에서 내신 말씀 역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3일 전, 3년 전도 오랜 전의 일 같지만 300년, 500년, 700년, 1000년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마치 어제와 오늘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같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식 가운데 성경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주님은 성경이 응하도록 행동하시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살아갈 때 무심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욕망,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경이 늘 내 눈앞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응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죠. 예수님에게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집중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사셨지만, 우리는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너 자신에게 적용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그 성경의 모든 말씀에 적용하라. 잔 벵겔이 한 말인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성경이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께라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인간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범사에 거기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성경에 감사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일 하고 나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에는 즐거워하고 나쁜 일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지만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요시아에게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경이 응하게 되는, 요시아에게는 300년이 시간 간격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 21세기에는 2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지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삶에 성경이 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응하도록 순종하며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경이 응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개방 시점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삶에 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경에 응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개방 시점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